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복음을 몰랐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별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또 한 줄 동안 저희들이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11월에 이제 넷째 주가 지나면 이제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주님 함께 해주시며 오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도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또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어떤 형태로 있든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귀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날이 추워지는 요즘 건강과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으로 주님께서 조성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예, 오늘은 11월의 넷째 주입니다. 올해 11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1장, 2장, 3장 걸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였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바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탔더라. 3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 중에 그 이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대한 구원계획을 세우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자비가 없다면 저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종들을 아끼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1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 주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인 국가와 교회와 가정에는 반드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없으면 국가가, 교회가 또 가정이 돌아가지 않죠. 국가가 부강하려면 좋은 인재가 등용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훌륭한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건강한 가정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이 있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가 강성하게 되려면 좋은 동역자, 또 신실한 일꾼, 또 훌륭한 사역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꾼 청지기들이 다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와 연약함, 또 편견들, 육신의 장벽들, 많은 사역의 방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기 이전에 교회가 그 고유의 사명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도 자신의 영달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잠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는 보기가 드물죠.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선지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책망과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결국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복하고 자신을 드리느냐에 달려있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나는 하면 여러분 물고기, 고래, 무엇이 생각합니까? 요나 하면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불순종과 순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신의 종에게 회복을 해주시고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만큼인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닿았는가. 개인별로는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을 한번 숙고해 보기로 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보신 이 요나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정면으로 불순종하였다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이 닥칠 곳이든 어디든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든지 이스라엘의 적국, 바로 바벨론이든지 아시리아든지 어느 곳에서나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교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때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지, 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나의 뜻은 한마디로 비둘기란 뜻입니다. 아미테의 아들 요나입니다. 아미테는 진리란 뜻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성령님의 예표이죠. 예표를 나타내는 바로 그 생물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성령.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특히 신약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요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나는 스불론에 있는 가드 헤펠의 성읍의 출신입니다. 이 스불론의 가드 헤펠은 오늘날 지명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복음서에서의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그죠? 요나는 당시에 좀 거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 그래도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로 적국의 나라에서 사역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죠. 요나는 죄악으로 물들 대로 물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에서 죄를 지적해야 했었습니다. BC 793년부터 753년 사이 기간에 바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있을 때죠. 요나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드시 투영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출신이고 땅의 심장인 지옥에까지 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그때 무리가 함께 빽빽히 모여드니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이 세대는 악하도다. 사람들이 표적을 찾으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구약의 선지자 이름을 정확하게 거명한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나 선지자는 고래에게 먹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지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것이 요나서의 1, 2장의 바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와 함께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죄가 전달되었고 죽음이란 그림자가 늘 인간에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었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정확한 것이죠. 불순종이라는 죄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재판관 삼손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고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또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 가장 바로 흥미로운 부분, 요나 1, 2, 3장이 어찌 요나의 전생애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역에 집중해서만 본다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선자를 통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의 기도와 또 그가 한 그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오늘 요나서는 주의 말씀에 아미테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정면으로 오면 너는 일어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 아시리아는 그냥 놔둬도 자연스러워 멸망될 민족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고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가서 거기에서 또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라 했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 상황과 또 마음 또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의도적인 불순종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바로 도망했습니다. 일어나서 윗바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순풍에 돛을 달고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네요.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타시스를 배를 만났어요.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탔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땐 필요한 물질, 일꾼, 사역지, 또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원과 물자와 지혜와 지식과 환경을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추인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안 주고 사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였고 타시스로 가면서 뱃삭을 지불하면서 떠났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늘 필요 없는 지출과 소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그 난리 판국에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또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던 것이죠. 지금 죽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잠을 잘 일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제비 뽑기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평안히 갔던 배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뒤집어지기 직전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신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제비를 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한 자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너에게 제비를 뽑힌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니요. 나는 주 곧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이 모든 폭풍우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해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므로 그 사람들은 주의 면전으로 도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 이제서야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갔다는 거 그리고 도망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에게 임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던지라. 자신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요나는 최소한 자신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했지만 문제가 자기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시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집어 던지라 하겠고요.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이 요나의 거를 삼킨 큰 물고기는 바로 고래였습니다. 실제로 고래는 인간을 삼키죠. 통으로 삼킵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내려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2장에서 보면 지구의 심장 부인 지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불정하면 하나님은 타락을 보여줍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니느웨로 갔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배에 내려갔어요.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심장부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으며 누구나 실족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라.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더불어 살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평생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죄인이 죄와 단절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이죠. 문제는 죄를 짓고 실족하고 실패한 후에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순종은 죄이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때론 인생과 시간과 또 경제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요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실제로 요나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요나는 죽었고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왔냐? 요나는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되는 선지자는 것이죠.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는 요한서 2장 1, 2, 3절을 통해서 요나는 죽었고 요나는 지옥에 들어갔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시켜 살려주신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온 유일한 경우가 바로 요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라는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바로 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왜 요나냐? 요 나의 모습, 나 불순종, 나 하나님의 명령에 들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요나의 인생을 보면 바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면, 성경과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부터의 모든 부담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은 착각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사슬은 그 인생을 올가매고 옥죄고 그 인생을 못 살게 굴고 평생 동안 어떤 정신적인 고통, 그걸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은 하나님의 자신의 안전망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 사슬 벗어나라고 도망하지만 오히려 사슬에 벗어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의 사슬, 우리는 모두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리스도인도 멀어질 수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 주님을 모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은 것은 여러분 변하지는 않지만 구원 받았어도 불순종할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고을의 뱃속으로 던져졌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바로 지옥의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고을의 뱃속에서 잠시 갇혀 있다가 고래가 요나를 뱉어서 다시 육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기절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나는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지옥에 갔다가 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서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입니다. 가장 중심부예요. 지구의 중심부입니다. 평평한 지구가 아니라 바로 동물원 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의 중심은 항상 심장이에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중심은 바로 심장이죠. 바로 그 지옥입니다. 평평한 지옥을 말하는 자들은 이 지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땅의 심장이라는 말씀이죠. 만약 요나 선지자가 단지 기절하고 고래 뱃속에 갇혔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내려졌다가 올라간 것, 다시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그가 올라가셨던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린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보면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한 유일한 예표입니다. 우리도 사실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갖고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또 올라갈 것을, 휴거될 것을 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는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싸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 땅이 그 빗장으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거역하게 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지옥의 실체를 지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자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시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 내었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요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요나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 즉시 그는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인내가 있으셨고 자비를 베풀으셨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러 간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요나는 이제 요나서 1장에 그런 마음이 가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네로 가니라. 그때 니네는 3일 길이나 되는 힘이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에 떨어진 것이죠. 요나는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한 번의 설교로 가장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킨 바로 설교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번의 설교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거에 하나님께 돌이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요나가 유일했습니다. 요나는 외칩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성읍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 이르기까지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도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소설을 내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는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난폭하면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요나의 외침이 얼마나 강력하고 요나의 외침이 얼마나 뼈저리게 모든 백성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왕족과 왕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강력한 나라이고 또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큰 성읍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아시리아가 일개 이스라엘에 나온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강력한 설교가 그들에게 완전히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드디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니느웨 성읍이 요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축들도 포함되죠. 요나 선지자 한 명의 사역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물론 요나 사역 이후에 이들은 다시 죄악으로 빠져서 아시리아는 나중에 이제 패망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아시리아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수십만의 명이 회심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비록 불순종한 선지자였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피하였지만 요나는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역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긴 사람을 주시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주시하십니다. 순종하는가 신실한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우리도 요나와 선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고의로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위는 죄의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나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 의해서 담대히 또 우리가 자백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나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불순종과 하나님부터 피함, 고의적 나태함, 게으름, 세상 것에 대한 사랑, 옛 것에 대한 집착, 또한 연민들, 또는 아쉬움들, 인간적인 바람들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철저한 자백과 또한 순종의 모습.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의 이렇게 강력한 선포와 백성들이 순종하고 왕의 백성이 순종했을 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했습니다. 이제 4절 좀 마지막으로 볼게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3장까지 끝나면 참 매끄럽게 마무리될 텐데 자신의 설교가 이거 시대를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네요. 한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한 민족이 전체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정말 놀랍도록 기뻐하고 그 사역에 가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 요나의 이런 마음이 때론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 일이 심히 불쾌하게 되었고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 하더라.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 내가 성내는 거 너무나 너 자신의 연민에 빠지는 것 그거 좋지 않다. 그거 당연한 것이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 요나가 그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움막을 짓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함이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정말 구원하시는 거네요. 그때 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하여 내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롭게 사랑으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라.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넝쿨을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어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마치 무슨 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옥신각신하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사랑과의 권면으로 요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화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내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요나에게 한마디 하고 큰 교훈을 가르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국률이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구별하지 모르는 12만 명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이며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구하는 건 너의 수고가 아니라 너는 전파했을 뿐 내가 구원한 것이다. 내가 박넝쿨을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한 것도 내가다. 내가 한 것이다. 너의 수고가 아니다. 자기의 수고가 아닌 것에서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안식하고 적과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자자대대손손 번성하고 세계 최상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둘 수 없어서 심판의 도구로 아시리아를 쓰십니다. 아시리아는 바로 바벨론 들어서 심판하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고 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들어서 심판하고
그리스는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의 도구를 민족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항상 심판하시는 것이죠. 저 자기 오른쪽과 왼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저 심각하고 죄에 빠진 바로 멸망당할 저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너에게 불만이다. 12만 명 되는 사람들의 가축이 있는 저 큰 니느웨 성읍을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빠진 그 어떤 민족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를 가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갔다가 그 실패를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다시스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믿음보다 순종이란 말이 더 동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성경에서는 순종을 함으로 승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불순종은 사명자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어느 폭풍을 치는 날 바다에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해 SOS를 구급 조난을 쳤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젊은 선원 한 명이 선장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띄우기에 지금 무리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 같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닷 가운데 조난당하는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선원들은 항의하고 가지 말라고, 우리는 못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선장님, 그렇지만 우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지는 건 무리입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우리는 가야 된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너 거기서 설교하다가 넌 분명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할 수 있죠. 돌아오라는 명령, 요나는 가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한국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죄악으로 빠진 사람들은 원래 죄악으로 빠지지만 교회를 다니고 편평생 종교생활에 멈추게 되고 종교생활에서 빠지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사회의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화서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의 예표를 또한 보여주기도 하죠.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완벽한 바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의 삶과 행동, 그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에게 사랑을 또 권면을 주시고 인내와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의 넷째 주의 주의 말씀,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과 그의 회개와 또 그의 위대한 사역, 귀한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셔서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으로 인해서 더 밀착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넷째 주 귀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요나의 생애를 잠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생애를 그 사역을 보려면 요나를 봐야 됩니다. 요나는 지옥의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나와서 위대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뱃속까지 들어가셔서 주님은 지옥의 빗장을 닫고 우리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낙원의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대한 연민과 자랑과 세상의 이끌림이 되어서 때로는 격결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사역에 집어넣어 주심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지켜주시며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소리 전도주와 또 귀한 진리의 지식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리의 정착을 위해서 광야의 소리 선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